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했으면 합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캘리포니아의 가솔린 값이 갤런당 5불대 이제 진입하게 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다른 주들에 비해서 가솔린 가격 상승이 굉장히 빠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제 3불 50불, 뭐 3불 40불 이 정도인데 거의 5불대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가스가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죠. 차를 살 때 연비가 좋은 차를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비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뭐 리터 혹은 갤런당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결국에는 연비가 좋다는 건 같은 연료를 넣어도 다른 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혹은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비란 말 하겠지만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죠. 가성비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가성비. 지불한 가격 대비 성능이나 성과가 얼마나 좋은가 나타내주는 수치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기왕에 같은 값을 지불했으면 성능이 좋은 제품, 성과가 좋은 제품 사고 싶죠. 이런 마음들이 물건을 사는 데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퍼져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구호 같은 말들이 있죠. 저비용, 고효율 혹은 경제 원칙 중에는 최소비용, 최대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뭐 가스값, 연비, 가성비 뭐 이런 혹은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경제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죠. 사회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자칫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을 낳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전 세계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20개 나라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G20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모였을 때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2030년까지는 좀 절반으로 줄여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후에 뭐 원래 바랬던 거는 2050년 정도에는 배출되는 가스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탄소 중립이라는 상태를 이루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결정은 그렇게 나진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의논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대기 중에 배출되는 탄소가스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점점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면서 빙하도 녹고 여러 가지 기후가 변하면서 생태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의논을 하게 된 거잖아요. 탄소가스를 없앤다 혹은 줄인다. 그런 배기가스가 나오는 거는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했을 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지금 요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석탄이나 석유, 화석연료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 줄이자. 그래야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표에 이를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가솔린, 디젤 쓰는 자동차보다는 전기 자동차를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를 쓰면 혹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또 지난주에 읽게 됐는데 최근에 아프리카 한 나라에서 이 전기 자동차 만들 때 부품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부품의 원료가 되는 코발트 생산 현장에 노동자들의 삶을 취재한 기사를 읽게 됐어요. 얼마나 이분들이 저임금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가 고발하는 뉴스였는데요. 지구 기온이 상승하니까 이 상승 속도를 줄이고 안정화시키려고 탄소 배출 적게 하는 전기차를 개발하고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 감소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생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삶은 점점 더 아래로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효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죠. 제가 그럼 뭐 연비, 가성비, 뭐 저비용, 고효율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효율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조심스럽게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부분 효율이라고 하면 투자한 어떤 자원에 비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갖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의 효율성을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고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별로 눈여겨보지 않고 넘어가면 지금 당장은 크게 영향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문제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났을 때 중간중간에 생겨났던 문제들을 무시한 것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역에 접근하다 보면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희생당하기 쉽습니다. 비용은 줄여야 되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야 되겠죠. 회사들이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을 늘리지 않고 줄이면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하다 보니 남아있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부하가 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탈진하죠. 그래서 회사를 떠나고요. 혹은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원하는 결과 얻으려고 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사역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 사람을 잃을 수 있잖아요. 혹은 뭐 사람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역에 참여하면서 탈진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 성도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셨는데 그중에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지금 회사에서 인력을 감축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줄이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무 양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정말 지난 몇 개월 동안을 버티고 버텨서 왔는데 이제는 더 버텼다가는 내가 이게 건강도 상하고 쓰러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더 늘려줄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 스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회사를 다른 데로 알아보고 옮기게 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비슷한 과정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효율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효율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면도 있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신실하게 이뤄가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일반 사회단체, 그룹에서도 목적한 바가 있을 때 이루려고 하는 것, 충실하게 이루려고 하는 건 똑같을 수 있죠. 그런데요. 그 목적한 바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나 자신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지, 관계에서 성숙해 가는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율이에요. 사역의 효율.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이 성경적인 효율, 사역의 효율을 마음에 두고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충고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잘못된 효율을 추구하다 보면 나 자신이 탈진에 이르거나 다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제일 먼저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 자신을 잘 돌보라 라는 말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로 여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진행하게 될 후계자입니다. 디모데예요. 디모데한테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디모데 자신을 잘 돌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나 자신을 관리 잘해야 된다고 알잖아요. 그런데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혹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힘에 버거운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탈진할 때가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우리 스스로가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가 해야 되는 이 자기관리가 디모데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걸 1절에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자, 바울이 강하라라고 권면했죠. 그런데 강하라라는 이 권면은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동태는 누군가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 의해서 나한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죠. 그렇다고 하면 디모데가 강해진다라는 건 디모데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누군가는 어떤 존재일까요? 바울이 1절에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꾸준히 공급받아야 디모데가 혹은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고 디모데가 자기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 그러면 언젠가 에너지가 고갈되고 마음이 공허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적인 혹은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한테도 해당이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물론 어떤 경우는 지쳤지만 사역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역의 주체가 내가 됩니다. 혹은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면 내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 정도로 끝나는 거죠.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사사기 말씀, 기드온이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굉장히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미디안과의 싸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사역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기드온의 모습이 달라져요. 겉으로 볼 땐 지치지 않고 사역 감당합니다. 탈진 상태에 이르진 않았어요. 근데 탈진보다 무서운 늪에 빠지죠. 교만이라는 늪에 빠져요. 탈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고 좋은 결과 나왔을 때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밀려나고 내가 드러나는 혹은 나를 드러내는 교만이 머리를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 은혜로 강해지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진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탈진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고 활력 있는 상태에서 겸손한 사역자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 관리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성경이 말씀하는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고 있나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함께 뛰어갈 동역자, 그리고 우리의 뒤를 이어줄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죠. 또 디모데는요, 바울을 통해서 사역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역자의 삶을 배웠어요. 그렇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디모데가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어엿한 사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바울의 빈자리를 디모데가 채워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찌 보면 바울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디모데가 사역하는 시대가 점점 밝아오고 있어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디모데한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게 맡겨진 사역을 역동적으로 감당하고 싶어라는 의욕이 넘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혼자 모든 사역을 감당하려고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욕심을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이 모습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뭐 내가 뭘 해봐야 돼라는 의욕만 넘치는 모습으로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요. 사역을 바울 대신 감당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너무 심해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여러 번 마주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지칠 수 있고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는 거. 그래서 사람 다 떠나고 나 혼자 외롭게 사역 감당하는 것.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감당이 안 되는데 혼자 하다가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같이 일할 사람, 동역자를 구해라. 그리고 내가 이 자리를 더 이상 맡을 수 없을 때 그 뒤를 이어줄 수 있는 다음 사람, 후계자를 미리 마련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사역해라. 바울이 했던 것처럼 디모데와 했던 것처럼 혹은 디도와 했던 것처럼 누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 찾는 일에 힘써더라고 디모데한테 권면하고 있어요. 아무나한테 맡길 수는 없죠. 그래서 디모데한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를 믿고 맡길 만한 신실한 사람들을 찾으라라고 강조해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디모데가 바울이 자기한테 가르쳐준 내용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공동체도 인정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로 행동으로 다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갖춘 사람 찾아야 되겠죠. 자, 또 성품적으로 혹은 삶의 모습에 있어서 복음을 맡겨도 될 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양성하는 일. 이게 디모데 자신은 물론이고 앞으로 사역이 진행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역하다가 혼자 하다가 지치지 않으려면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디모데도 어느 순간 되면 나이가 들 것이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올 텐데 디모데가 사역지를 떠나게 되거나 혹은 은퇴했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있는데요. 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참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사역들을 같이 감당할 동역자를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부지런히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녀들을 또 믿음의 후배들을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혹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 사역이 바로 이 부분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일, 저들을 교육하는 일, 저들이 자라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후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일,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교회에서 있어야 되고 사회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 사역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살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기꺼이 나와 함께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자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군인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이 말씀하는데요.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감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자, 단순히 복음을 거부하고 끝나지 않았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들을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일을 많이 했어요. 매질하고 채찍질 가하고 활동을 못하게 감옥에 가두기도 했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머물면서 바울인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방하고 흠집내는 일도 했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할 일을 꿋꿋이 감당해 나갔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이 자주 보게 되었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특히나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통솔하면 지휘관 지도하에 생사를 건 싸움을 합니다. 때로는 부상을 입어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치료받아야 될 수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지휘관을 따라서 전투 현장에 나간단 말이에요. 한번 몸이 다쳤지만 회복되면 또다시 나갑니다. 이런 군인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바울과 디모데도 대장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군인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투 현장, 선교 현장, 전도 현장, 그 현장에 나서 싸움을 치렀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기쁨을 위해서 싸웠나요? 아니죠. 대장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그분께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그 길을 갔잖아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죠. 삶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생존이 목표가 되면 안 되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꿈꾸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 위해서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살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처절하게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삶을 마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우자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보다 더 귀한 것들을 얻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인생을 값지게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거랍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세 가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또 함께 사역하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이후에 또 누군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후계자들을,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영적인 싸움터, 전쟁터이지만 이 싸움터에서 끝까지 대장 되신 예수님 명령하에 치열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어느 누구보다 귀한 칭찬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